안녕하십니까? 김경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성원 목사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강림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우리는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지방 곳곳 리스를 달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간들로 지나왔습니다. 올해는 어떠십니까? 여전히 설레임과 기다림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인류 구원을 위하여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설레임과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해를 더하기 위하여 저는 성경 표준 세번역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 앞서 먼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요한복음을 큰 구조에서 살펴보면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51절까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중심 인물인 예수에 대한 소개와 선지하심 또 성육신 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2장 1절로 17장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내용 안에는 예수가 나타낸 표적과 예수님의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사역과 예수의 운명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8장 1절로 21장 25절까지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하심, 그 영광의 절정과 대단원의 모습, 즉 예수의 주 되심과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 부여 이렇게 3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중심 인물이신 예수는 누구인가 또한 예수는 무엇을 하셨나 라는 기독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를 4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아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는 성경적이며 유대적인 기대 속에 성취된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중심 주제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또한 모세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계신 분, 바로 예수는 선제적 메시아로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앞서 계셨고 크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속죄적 사역을 통해 예수는 율법의 기능과 성전의 기능 또한 절기의 기능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성경이 증거하고 기다리는 세상의 구원자이며 믿는 자의 주님입니다. 중심 주제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심, 곧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서두, 즉 1장 1절로 18절에서 진술되는 말씀이신 예수는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시 역사했던 말씀에서 성육된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안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심 주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구원의 성취자입니다. 신적 행위자인 말씀이신 예수는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로 인성과 신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 즉 친밀한 교제와 의존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특별한 사명을 받아 세상에 보냄받은 아들 예수, 이 예수는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들 예수의 사명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안에는 4가지의 중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나의 혼인잔치 이 내용 안에는 예수는 누구이시며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이미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중심 주제에 담겨 있는 예수는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미지를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미지는 마리아의 아들 인간 예수로 모습을 드러내신 장면입니다. 1절 말씀과 3절, 4절 말씀에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라는 구절과 같이 예수의 어머니를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의 인성에 관하여서 증거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는 말씀이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예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7절 말씀, 말씀하셨다. 8절 말씀, 말씀하셨다. 예수가 말씀하셨다에 이 말씀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은 예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부분에 있어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천지 창조 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증거해줬다면 말씀하셨다라는 예수님과 말씀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인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즉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8절 하반절 말씀,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이 두 구절은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일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전해주는 이 말을 통해 종들은 예수가 종들에게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7절 말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8절 말씀,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이러한 세 번째 이미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임받은 아들, 이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며 곧 영생을 얻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자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표적을 행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 말씀 안에는 구약의 예언자의 모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는 구원사역의 대리자입니다. 예언자의 말은 곧 성취를 의미했습니다. 예수의 표적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원을 위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행한 표적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적 대리자로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로 비견됩니다. 그럼에도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 하반절,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이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만이 그의 제자입니다. 이미지를 몇 가지 더 살펴보자면 먼저는 연회입니다. 연회는 오늘 본문의 주요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연회는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구원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7절 하반절에는 물이 가득 담긴 돌 항아리가 이미지로 전해집니다. 돌 항아리에 담겨있던 그 물은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가득 담긴 물, 포도주, 이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돌 항아리에 담기는 물은 모세의 율법 전통에 따라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옛 질서를 의미합니다. 반면 포도주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새 질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위한 성취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내용 안에는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또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관한 내용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드러난 예수의 영광은 그가 자신의 전체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전달할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생명을 주시는 일 속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그 생명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모티브로 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이심을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의 가나 혼인잔치 현장은 구체적으로 예수의 메시아적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소망하기는 강림절을 지내면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화되어 이 땅에 오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과 설레임 속에서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